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기업이라. 우리나라 그 옛 어른들도 지혜로운 말씀하셨어요.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는 자식 농사라. 잘 알죠? 자식 농사. 맞아요. 논농사, 밭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 자식 농사 망치면 그 인생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논농사, 밭농사 잘 못 지었어도 자식 농사 잘 지면 그 사람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내게 축복으로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면 그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옵니다. 나는 운동은 잘 못하지만 구경은 좋아하거든요. 농구 선수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김주성 선수입니다. 동부의 김주성. 특별히 좋아하게 된 이유는요, 어느 날 내가 신문 봤는데 그 김주성 선수의 효도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약간 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김주성 선수가 그렇게 어머니를 잘 봤던데요. 자식 하나 똑똑하게 잘 키우니까 기업이잖아요. 이게 기업이라고요. 근데요,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막 축복이 그 속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큰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 그랬어요. 상급이라. 부부가 된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자녀입니다. 우리는 결혼했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는데요. 기도하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세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사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많은 희생하지요. 얼마나 많이 희생합니까? 그러나 희생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자녀를 통해서 받는 것도 많습니다. 신혼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하나님은 가정마다 대개 자녀의 상급을 주세요. 그래요. 신혼의 기쁨도 이제 조금 희미해져 갈 때 딱 자녀를 주세요. 막 밖에 나가서 종일 죽게 일하다가도 집에 들어와 누워있는 아기가 방긋방긋 웃으면 막 피곤이 싹 사라지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러다가도 그죠? 자녀 때문에 참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그래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심도 하고 이 아이들한테 얻는 부모의 소득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자녀들 보고 무조건 부모인 나에게 감사하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 부모도 자녀들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마땅히 행할 길, 그건 믿음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자녀는 믿음으로 잘 자라날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가르친다는 건 뭔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더 많지만 중요한 거 세 가지. 첫째가 믿음으로 가르친다는 말은 예배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예배를 가르치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어야지 이게 끊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강대상 옆에 장미 아름답게 꽂혀 있지요? 저쪽에 화분들이 있는데 이 여기 꽂혀 있는 장미는 지금은 아름다운데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면 절로 갑니다. 저쪽으로 가요. 그 다음 주일에는 쓰레기통으로. 근데 지금 저쪽에 있는 화분은요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싱싱하게 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가 우리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그 인생은 든든히 자랄 수 있고 꽃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 없는 인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를 갖도록 자녀를 가르치는 게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인간은요 자주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절대자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나의 부족을 깨닫게 돼요. 절대자가 없는 인생은요 자기 속에서 돌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바르게 살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자녀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은 말씀의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의 길,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걸어가는 발을 비추는 등이고 내 인생길 딱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저 앞으로의 문제 그것까지도 밝히 비춰주는 빛입니다. 다른 데로 방황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것이 빛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 양육할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면 야 이렇게 해라. 그것만 가르치지 말고 야 말씀에 뭐라 그랬느냐. 나를 의지하는 자 내가 저를 붙잡아 주겠다고 하지. 그러니까 너 낙심하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가족들하고 둘러 앉아서 읽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교회 집사고 권사고 그러면서 가족들하고 앉아서 성경 읽어본 기억이 있느냐고. 없는 분들 많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모습을 여러분 자녀가 본 적 있습니까? 신문이나 보고 잡지책이나 보고 요리책이나 볼 때 자녀들이 봤지 성경 읽는 거 자녀들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허점이지.
가족들과 말씀,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죠? 하고 계십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읽고 아이들에게 성경 읽도록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은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어려울 때 기도하고 잘 될 때 감사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런 적 있어요? 이제 아빠의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그 가족들 모아놓고, 얘들아, 요즘 사업이 어려운 거 알지? 아버지 사업도 힘들다. 이때 너희들이 기도해 줘야 돼. 얘들아, 아버지 사업을 위해서 꼭 기도해 다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가족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있나요? 그래 본 적이 없거든. 얘야, 너 지금 시험 준비하고 취직 준비하고 힘들지? 낙심하지 마라. 너 지금 어려운 일 당했어? 낙심하지 마라. 성경 보거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여기 이렇게 약속했잖아. 힘내라, 힘내. 기도해.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야지.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예배, 말씀,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면 그런 사람과는 누가 동행하시는 거 아니?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짧은 길은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 길은 혼자 갈 수 없어요. 쉬운 길은 혼자 갈 수 있지만 험난한 길은 혼자 갈 수 없는 거예요. 인생길은 멀고 험해요. 나 혼자 가면 실수해요. 내가 예배, 말씀, 기도 생활 잘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 주님과 같이 가면 어려움도 먼 길도 능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자녀를 마땅히 행할 길, 예배, 말씀, 기도의 길로 잘 가르치면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요, 걱정할 게 없어요. 가도 돼요. 죽어도 된다고.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자리에 우리 이제 청년들 많이 있는데 잘 들어. 어릴수록 기도를 많이 가르치세요. 어렸을 때 기도하는 게 이게 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뭐 많으니까. 예를 들어 한 10살짜리는 앞으로 80년, 90년 살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면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청년들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 50년, 60년 더 살 거 아니야. 그거 나는 죽어라고 기도해봤자 뭐 얼마 못 산다. 70인데 뭐 얼마나 살겠니?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필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야. 정말 기도 많이 시키세요. 그래서 꿈을 종이에 적으라 그러고 이대로 기도하라 그러고 어쨌든지 부모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르치라는 말은 말로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고 생활로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생활로 가르치라. 요즘 부모들이 권위를 잃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사회가 잘못돼서 아이들이 못돼서? 아닙니다. 부모가 권위를 잃은 거 부모들 책임이에요. 부모들 책임. 권위를 잃게 살았어요. 부모들이. 부모는요 자식에게 권위를 잃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이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돼요. 말과 행동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부모를 제일 오래 보는 게 자녀들이에요. 날마다 한 집안에서 날마다 보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뭐 교회에 가서는 재직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는데 주일날 놀러 댕기기 잘하고 그냥 예배 빠지기 밥 먹듯 하고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신앙의 본을 못 받는 거예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또 부모들은요, 늘 자녀들 앞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항상 전진적인 태도, 이게 필요해요. 부모들이 어디 쳐다봐요? 설교는 내가 하는데 거기 쳐다봐. 나 쳐다보세요. 노인 어른들은 예배 시간에 잠깐 나갔다도 오고 그래야 돼요. 이제 늙어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나봐요.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한숨 쉬고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불신앙의 말.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한숨이나 푹 아버지 사업 망하게 생겼다, 큰일 났다, 그러면 그놈이 학교 가서 공부할 맛이 나겠어요? 야, 공부해야 뭐냐, 우리 아버지 사업 망한다는데.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신 있는 말 하세요. 우리 교회 건축하고 빚 많을 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 기죽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잘못하면 부도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 하던가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난 늘 정월초하로 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다 됐잖아. 아멘. 됐잖아요. 너무 그렇게 가정에서도 부정적이고 그런 얘기 애들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거 아이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 줘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런 태도로 사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단 한 명이라도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적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 망치고 싶으면 방법 가르쳐 드릴게. 자식 앞에서 늘 한숨 쉬고 불평하고 부정적 얘기하고 불신앙 얘기하고 원망하고 남 욕하고 그러면 100% 자식 망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껍데기만 담는 게 아니라 속도 담는. 절대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한숨 쉬거나 자신 없는 모습 보이거나 그러지 마세요. 허세 떨란 말이 아니에요. 늘 자신감 있게 자식들에게, 그리고 적극적인 말 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쳐야 할 그런 사고 가운데 이 부정적인 사고, 이거 고쳐야 돼요. 우리 민족은요 우수한 민족입니다. 뭐 한다 그러면 잘하잖아요. 뭐 한다 그러면 잘해요. 근데 아직도 악의 찌꺼기처럼 남은 것이 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그 많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좋은 면을 봐야 되는데 또 꼭 어두운 면 가지고 얘기해.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 놓을 때 그때 반대 많았습니다. 미쳤다. 길 넓게 내서 뭐하냐? 반대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반도 이거 작은 거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도로로, 고속도로로 동서를 갈라놓으려고 그러느냐? 막 이랬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거 앞서 보는 사람, 고속도로 얼마나 유용해.
88 올림픽 때도 그랬어요. 미쳤다고 국고 낭비라고 그랬는데 88 올림픽 하니까 딱 우리나라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는가 봐. 올라갔다니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볼 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 광우병 어떻게 됐어? 오장로님, 광우병 어떻게 됐어요? 광우병? 그는 뭐 광우병 때문에 그냥 날아가고 몇 달 동안 마비가 되고 그날 지금 광우병 어떻게 된 거야? 너무 한국 민족들이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면 글로 쏠리고 그러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발전이 부정적인 사람 따라가면요 절대 발전이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늘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믿음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자녀들이 그거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 마칠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 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요. 오늘 들으셨으면, 오늘 깨달았으면 오늘부터 실천해요. 아들, 딸, 손자, 손녀 붙잡고 어떻게든지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내 생활로 가르쳐야 돼요. 말로 하지 말고 내 생활로 감동해. 말로 감동받는 것보다 생활을 보고 감동받는 게 100배 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되시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상급되고 기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